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제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다 같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날씨가 맑으면 또 바깥에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꼼짝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복된 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를 뚫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귀를 뚫었습니까? 라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뭔 설교 제목을 그런 걸 잡냐고 그냥 한참 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 뚫으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귀걸이들을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 좀 맵시를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를 뚫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귀걸이들을 귀에 걸곤 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인들만의 풍습이 아니고 이미 고대인들부터 옛날 사람들도 귀를 뚫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귀만 뚫는 게 아니라 코도 뚫고 혓바닥도 뚫고 입술도 뚫고 그렇게 해서 뭐 별별 것들을 다 갖다가 거는 그런 장신구들, 희한한 장신구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귀 뚫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히브리 종들에게 주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종이 없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들은 어떤 종들일까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 다른 말로 노예지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간에서도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 삶을 살아가다가 빚을 많이 진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빚을 졌는데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나는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 몸값으로 그 빚을 상쇄해 달라. 그렇게 해서 빚 대신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녀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종 노릇 할 테니까 나를 당신의 종 삼아서 나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종이 되었다. 돈을 갚지 못해서 혹은 삶이 어려워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6해 동안 너를 섬기고 그 다음 7째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종에게서부터 그 면탈되어지는 그 종의 굴레를 벗게 되는 것이 제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에는 한번 종이 되면은 그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내어주기 전까지는 평생도록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자비하시고 훨씬 인간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들, 약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자비와 배려, 또 관용, 그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은 곳에서 더 풍성히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또한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월등한 관용, 월등한 자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다 그 뭐 빚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 몸값이 얼마 있든지 간에 다 종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선언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되어서 종의 자리에서 면탈을 시켜줄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너를 품삯의 배나 되도록 일을 했으니 7년째 그를 풀어줄 때는 그에게 후히 챙겨서 보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무리 중에서 양무리 중에서 주고 타작마당에서 나누어 주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물이죠.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양식이죠. 양식할 수 있는 곡식 그 중에서 나누어 주고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과 포도주 이건 필수적인 먹거리죠. 그리고 양, 기본적인 생활을 집 나간 다음에도 주인의 집에서 나간 다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그 생활 기반 미천을 챙겨 주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후히 줄지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너 지금 자유인이고 넌 지금 주인이라고 내 밑에 있는 그 종, 노예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더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 너희도 너희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7년째 되면은.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후히 너희를 챙겨줬던 것처럼 너희도 그 종된 자들, 풀어주는 자들에 대하여서 후히 챙겨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끝에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제7년 안식년이 와서 이 종의 자리에서 면제되는 면제부를 받게 될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군대에 입대한 쫄병이 제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면제년이 도래하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런 종이 있을까요? 주인의 집에서 6년 동안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제 7년째 이제 풀어주는데 종이 말하기를 저 안 가겠습니다. 주인님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인님 집에서 평생토록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거든. 흔할까요? 드물까요? 드물죠. 이런 경우는 참 희귀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하고 어떤 규례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군대가 좋아. 나는 군대 체질이야. 나는 말뚝을 박을래. 말뚝 박는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평생 복무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 제대 안 할 거야. 나 군대 평생토록 나는 군대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 쟤는 말뚝박 같대. 완전 군대 체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자기 상전 주인을 모셔 6년간 모셨는데 7년째 되는 때 자 이제는 떠나가라 그러는데 저는 안 가렵니다. 주인님 저는 그냥 주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주인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인님의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 뚫으라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부감 갖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제21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주시는 장이잖아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방면해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로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이 평생 나는 주인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그렇게 청하면은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6절에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분명히 자원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예요. 주인이 임의로 함부로 종을 데리고 가서 종을 평생토록 자기 노예로 만들어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귀뚫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재판장,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종이 직접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나는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과 함께 평생 살기를 원해서 주인님 집에서 평생을 그 종으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재판장,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은 고백하면은 그제서 그것을 확인받고 종을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나무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 일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자원적인 표시예요. 스스로 나는 내가 원해서 평생 우리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자기 그 고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필이면 왜 귀에다 뚫느냐?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귀 뚫는 것이 가장 고통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뚫는다든가 발가락에 고리를 한다든가 혹은 뭐 진짜 코를 뚫는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데 귀가 가장 이 고통을 적게 느끼는 그런 부위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주인의 말을 앞으로 평생토록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뚫었어요. 종의 자질 첫 번째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그냥 대들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삐딱선 타고 그러면은 그건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종은 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본연의 자세고 종의 의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평생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고백, 그것을 귀를 뚫어서 스스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나는 평생토록 주인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주인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귀 뚫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평생 자기 주인을 섬기기로 서약한 사람이구나. 그 대본에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남들은 자유하지 못해서 7년째 그 시간이 노예에서 면탈되는 시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종은 왜 남들과는 달리 남은 평생을 주인의 노예로 살고자 자원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왜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까? 주인을 사랑함으로, 또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내 집,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는. 여러분, 사랑의 대표적인 외적 증거는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늘 같이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시요 증거인 것이듯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은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기회와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자기 권리, 자유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기회를 포기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종으로 노예로 남은 평생을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를 뚫는다는 거죠. 이런 주인들이 드물지만 그러나 그런 종의 사랑을 받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들이, 함께 지내는 분들이 그가 뭐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업장의 어떤 지원으로 있든지 동료로 있든지 어떤 거래처 관계로 있든지 어떤 관계로 있든지 간에 저 사람하고는 내 평생 같이 지내고 싶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인연을 끊지 않고 내가 평생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종이 주인을 좋게 여겨서 남은 평생을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그리고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자기 결심, 자기 의지를 그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귀를 뚫는 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를 뚫고 사는 그 사람이 야, 내가 괜히 귀 뚫었어. 그때 자유 면탈 기회가 왔을 때 7년째 되는 때에 내가 그때 주인의 집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미쳤어. 미친 짓 했어. 내가 왜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난 참 불행한 인생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귀를 뚫은 종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길까요? 귀를 뚫을 정도라면은 그 주인이 자기를 종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주인을 자기 친가족처럼 그렇게 혈육처럼 느끼고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뼈를 거기 묻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그런 삶을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평생 남은 생애를 살지만은 자유함을 느껴요. 그 주인에게서부터 모든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안심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던 바울이야말로 이런 귀뚫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가 육신의 귀를 송곳으로 뚫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의 귀를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그는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당시 그 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귀 뚫은 종과 귀를 안 뚫은 종들이 있었어요. 귀를 안 뚫은 종들은 7년째,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면은 그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독립된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귀 뚫은 종들은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뼈를 그 집에 묻겠다 해서 평생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 밑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삽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편지 쓰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그 밑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에 누구의 종이었는가 하면은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가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시키는 대로 거기에 압박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죄의 노예로 그 사슬에 묶여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사슬,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 산바된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젊은 여자들이 떠돌다가 잘못되면은 술집에 팔려가요. 술집에 팔려갔다가 나중에 또 사창가로 팔려가요. 그러면은 끄집어내려면은 자기 아버지가 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팔려갈 때 몸값이 있어요. 그 조폭들이 얼마씩 받고 다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몸값을 물어주지 아니하면 갚아주지 않고서는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몸값을 부릅니다. 죄란 놈이 바로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았는데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노예 종이다. 근데 나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노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노예가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귀 뚫은 종과 귀 안 뚫은 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 뚫은 종인가? 나는 귀 뚫은 종인가? 귀 안 뚫은 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것은 맞습니다.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귀 안 뚫린 종처럼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귀 뚫린 종처럼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귀 안 뚫은 종들은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종살이 하는 거 이거 시한부야. 내가 때가 되면은 나 자유롭게 홀홀 날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귀 안 뚫은 종이에요.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훌훌 날개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데 기분만 틀리면은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이탈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으면은 예수 믿는 거 나 포기해 버릴 거야.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한테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지. 나한테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줘? 그러면 나 교회에 떠날 뿐만 아니라 나 예수 믿는 것도 나 걷어치울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귀 안 뚫은 종이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 뚫린 종은 어떻습니까? 귀 뚫은 종은 나는 주인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주인과 함께 살다가 주인 곁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귀 뚫은 종입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귀 뚫린 종으로서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 표식, 그게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귀 뚫은 흔적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숱한 매를 맞았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한 상처와 흔적 투성이죠. 목이 잘린 것까지.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자유함보다 주인과 함께 주인 밑에서 종으로서 사는 것을 더 행복해하고 그것을 더 좋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귀 뚫은 종을 좋아할까요? 귀 안 뚫은 종을 좋아할까요? 귀 뚫은 종을 좋아하지요. 주인이
귀 안 뚫은 종은 앞으로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조금 있으면 떠나겠네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귀 뚫은 종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인이 야, 사랑스럽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평생 내 곁에서 살다가 뼈를 묻겠다니 사랑스럽다, 충성스럽다. 그 마음이 기특하다. 주인이 그렇게 어여삐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지금 형편, 지금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지금은 다니는 것이 좋아서 그냥 다니는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아무리 자유함과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뚫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뚫은 종이시죠? 이 귀뚫은 종은 평생 나는 주님을 죽어도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결연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을 겪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하고요. 주인과 떨어지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싫어하고 주인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틈만 나면은 주인의 입술을 쳐다보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요. 그의 모든 관심이 주인의 입술에 가 있어요. 주인의 손에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면 가서 도와주고 섬겨드리려고. 주인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실까.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면 바로 받들어서 수행하려고. 그래서 그 관심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사는 목적이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목적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귀뚫은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뚫은 종을 사랑하셔서 오늘 귀뚫은 종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귀뚫린 종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주신 데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귀가 뚫린 게 아니라 자기의 두 손을 뚫리시고 두 발을 뚫리시고 가슴을 뚫리시고 자기의 온 몸을 뚫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고 그 뜻을 받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바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몸에 흔적이 있다. 내가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여러분은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몸에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어려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나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몽둥이로 때려서 그걸 막다가 여기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 팔 부러진 이 흔적이 나았지만 아직도 있대요. 뿐만 아니라 교회 간다고 그 옛날에 아궁이 부지깽이 시뻘겋게 달궈진 걸 가지고 허벅지를 찢었대요. 옷 입은 채로. 그래서 지금도 허벅지에 찢어진 상처가 있다.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자기 흔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흔적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흔적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 흔적, 그게 있어야 귀 뚫린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귀 안 뚫린 종처럼 살지 마시고 귀 뚫린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한테 그 뚫린 두 손과 대못을 받아 뚫린 그 못, 창을 받아서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뚫린 것 없는 예? 그냥 맨들엄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뚫린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 뚫린 종과 귀 뚫리지 않은 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떤 종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인을 사랑하여서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평생도록 주인의 노예로 살기로 작정하고 귀를 뚫은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평생을 섬기면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갈피 속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린 후에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이것일세 난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 몸을 뚫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사오나 우리를 종으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보답하오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는 세상의 재물을 이 시간에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표로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물질의 작은 일부를 드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표시한 심령들 주님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옵시사. 주께서 종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